사도신경하심으로 성탄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때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새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사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복잡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으셨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항상 2가지를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도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리고 특별히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을 하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외부적으로는 특별히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서 너무나 박해가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박해하지만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심히 피폐해지고 침체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고작 뭐 한 2, 3년 정도 됐는데도 이런 후유증은 말할 수 없게 우리 뼛속 깊이 스며 들어왔는데, 이러한 외부적인 박해의 풍랑 속에서 교회가, 특별히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이 정말 복음을 모르는 엉터리 같은 이단,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서 신앙이랍시고 가르치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급히 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고, 세상에서 예수는 누군가,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5장의 말씀은 다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보시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신앙적인 회의를 느끼고, 이 뭐 교회가 신앙을 붙잡는 것보다 그냥 세상을 붙잡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자괴감이 들 때 요한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것이 이제 5장의 말씀인데,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떤 한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1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다. 근데 그 두루마리는 우리가 다 배우신 대로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완전 수인 7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내용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말씀은 진실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두루마리 안팎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주 내용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봤더니 다름 아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제도 말씀드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고달프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2절을 보시면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소리를 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두루마리를 왜 피고 그 인봉을 왜 띄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왜 그 두루마리를 펴야 되죠? 왜 그 인봉을 떼어서 그 내용을 봐야 됩니까? 지금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권세가 모든 것을 이기고 교회까지 짓밟아서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타락까지 가져오게 돼서 이제는 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떼야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이것을 뗄 자가 없는 겁니다. 펼 자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풀어서 하나님이
이 힘들어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런 기대가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사람이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한이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울었다고 그럽니다. 4절을 보시면 정말 단순히 운 게 아니라 원문에 보시면 통곡을 했다 그래요. 제가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막혀서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수는 재촉을 하고 시간은 가고 마냥 시간만 지나면 학위를 받는 게 아니라 데드라인이 있어서 그 기간이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하고 답답하고 제 무능함이 느껴져서 자괴감이 드는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풀어서 성도들에게 의기소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떼서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그런 때가 있어야 되죠.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통곡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허비와 소비가 아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4절의 마지막 부분에 5절에 보시면 그 통곡 소리를 장로가 듣고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합니다. 5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요한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이것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말 영적인 황제이신 로마 황제는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뿌리인 유다 지파의 왕이 계시구나. 그러니 힘겨워도 울지 말라. 사람은 못하지만 예수 하나님은 하신다. 그것을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시니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서 왜 두루마리를 펴야 되고 임봉에 7개 봉한 것을 띄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런 암울한 현실을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받기 위함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한 실체를 보는데 아시는 대로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의 흔적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십자가의 처형을 얘기하죠. 흔적을 보니까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흔적입니다. 이 본문에서 어린 양,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보이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다. 괴물처럼 보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보기에 허접해 보이지만 그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정한 날에 마치 사자와 같이 권세와 권능으로 오신다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어린 양은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그 구원과 계획을, 뜻을 실현하실 권능과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로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참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이들이 검은고 악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성도의 기도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무리 의심을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접한 그릇에 담지 않고 금대접에 담아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허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결코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다는 말씀, 모두가 상달되어 하나님이 귀하게 보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보관도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금대접에 보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9절로 14절에는 네 생물들과 24 장로님들,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를 향해 새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처럼 참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노래인 것이죠. 오늘 5장의 말씀은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초해서 성도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내적으로는 영적인 타락이 있더라도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때문에 새 노래를 불러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경배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대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어린 양의 존재와 그 분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살아있는 성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온전한 성도로 우리 모두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 있겠습니다. 문자가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외부적인 어려움, 내적인 침체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보람이 있는가? 낙심되고 낭망될 때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허접한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권세와 영광을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전능자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의 뜻을 전하실 귀한 사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1세기 성도에게도 소망과 위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입술에 새 찬송으로 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